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낙엽처럼 잡초처럼 살아온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성령의 임재로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삶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 어두운 삶 속에서 밝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의 삶에서 건강의 삶으로 도움받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환경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제자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았던 12제자들이 다 같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린 일은 없습니다,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12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니까 다들 도망가고 숨어 있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들이 다짐했던 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12사도가 그걸 보고 듣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7명이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보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만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때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배를 잠깐 빌리자 그러더니 배에 올라가서 배를 약간 바다에서 띄워라 그러시더니 그 위에 혼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듬뿍 받고 그물을 다 씻어서 채곡채곡 개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다시 그물을 배에다 싣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잡죠. 지금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그물을 다시 배에다 싣고 깊은 바다로 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밤에 잡는 것이고 얕은 데서 잡는 것인데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고기가 다 도망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지만 나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고기의 움직임을 잘 아는 이분, 그분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고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다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리고 고기와 그물을 다시 버리고 헤엄쳐 나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최후의 조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먹어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어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 그렇게 배짱이 없니? 믿음이 없니? 내가 3년 동안 너 같은 걸 가르친 게 참 안타깝다. 갈라면 갈마 너 아니면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쫓아가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음식을 대접해서 아침에 조찬을 먹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멀리 부인하고 도망가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아직 12제자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조반을 먹인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아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12제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다 한 사람 고린도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모였었는데 다 떠나가고 약 120여 명 정도 남았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2 제자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자는 엄청 많은데 사도가 아주 드물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사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나 제자화는 잘 되어 있는데 사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배우는 학생들은 많은데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없어. 사범대학을 다니기는 다니고 제자는 되었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도로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해.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 제가 3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CTS에서 CBS에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라.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12 제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복음에 3,000명 5,000명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12명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 5,000명 모이던 교회가 12명 남았다. 그러면 그 교회 망했네. 망했어. 아니 목사만 넣고 성도 하나도 없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 3,000명 5,000명 모이던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12명 목사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 아무도 없고 망한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마귀가 충만하구나. 어떤 사람은 마귀의 단어,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하는 천군천사 다 선남선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가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약하게 받아서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해서 밥도 못 먹는 주제인데 그거 어떻게 죽만 먹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걸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멋지게 떠나갑니다. 그 장례식이 끝나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참 안타깝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고 그 흩어진 3,000명 5,000명이 나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필리포스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2 제자들도 잘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필립 집사가 자기 같은 동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보면서도 나도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중풍병자, 못 걷는 병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필립 집사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가, 마귀가 떠나갔는가, 귀신이 떠나갔는가, 질병이 고쳐지는가 가보자. 그래서 집사를 세웠던
초대교회 12사도가 집사를 세웠는데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어. 진짜 빌립 집사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느냐, 부흥사가 되었느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단다, 가보자. 아니 우리도 잘 안 가고 그러는 동네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가보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10년 다니면 집사 되고 20년 다니면 권사 되고 30년 다니면 장로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국교회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확인하고 직분 주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아멘. 단 한 교회.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장로님 42명을 세워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몇천 명 교인을 제가 하고 한 3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 대보도 엘림수양관에서 매주 한 달이면 한 40-50명의 목사님들 전국에 난다긴다는 부흥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성령 받았냐 전 묻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못 받아서 그냥 목사가 되면 의뢰의 성령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 저 정도 목사가 될 정도면 하나님이 불렀고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런 생각에 불러서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해. 아멘. 내가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멘. 심지어 목사가 목사를 까고. 아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부족하면 기도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 안 받고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사회에서 제일로 인정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또 대대로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신앙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학대학생, 사회 국회의원, 사내들의원 공회의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차 타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신앙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네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아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아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노예가 안수를 받은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성령 안 받으면 천국은 못 가요. 아멘. 천국은 못 가요.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멘 안 한다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더러워서 못 먹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서 지금 수포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은 아직 성령은 받은 분은 아닙니다. 학력은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 2년을 나오고 대학원 2년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 한 수는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
니고데모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근데 그가 변해서, 그 상담 후에 변해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잡혀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변론하던 사람이 니고데모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다 죽어갈 때 아무도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갔어요.